케빈 드영의 10계명입니다. 4강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자, 이 책은 세 번째고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3계명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 인용구로 시작이 되죠. 이것은 잠시 후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먼저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죠? 사형죄입니다. 케빈 드영의 책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이런 아주 쉬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 의하면 세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요. 또 이것을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3계명과 관련된 구절이죠. 여기 보면 망령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인데 이때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인터넷에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헛되이 라는 뜻이에요. 헛되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공허하게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쓸모없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다양한 뜻들이 나오니까 그걸 찾아서 각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나씩 말을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 오리게네스, 피터 레이하르트, 필립 라이큰의 말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물 맨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자, 말을 계약서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실제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죄의 증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 약속이죠. 그 약속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들을 무시할 때 죄가 나타났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3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말, 그것도 특별히 약속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약속을 책임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그 약속을 책임져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세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교인.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결혼. 결혼 서약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린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는 힘써 믿어줘야 돼요. 세례를 받았을 때, 등록교인 서약을 했을 때, 결혼 서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의 성전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 모욕을 받을지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말하지 않거나 무엇을 말해야 한다. 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무엇인가를 말해야 돼요. 그런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특별히 우리의 약속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잠깐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게 쓰는 것, 이게 이제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러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위선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약속을 깨뜨릴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희화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때,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 3계명을 위반하는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필라이큰, 이게 사실 필립 라이큰이에요. 종종 제가 인용하는 같은 사람입니다. 필라이큰의 인용문을 읽고 무엇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77쪽에 중간에 보면 인용문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자,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제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오용, 남용, 뭐 이런 것이죠. 위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이 인용문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예컨대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명하셨다. 또 교회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등 사람이 세운 계획이나 결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또는 그런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 건축, 교회 비전, 뭐 어떤 계획 혹은 어떤 사람이 세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 모두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예레미야 23장 25절 등이 근거예요.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두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78쪽에 있는 제목. 자, 뭐죠? 경박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쓸 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5가지 정도를 저자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 예컨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혼동하여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렇지 않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혼동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한 식사, 기도 등 기도 자체를 마음 없이 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마음 없이 허투루 한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 이야기를 나눈다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당연히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자, 혹 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은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것, 이 계명을 어기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영어권, 서구권에서 훨씬 더 많아요. God, done it, oh my God, 또는 oh my gosh, Jesus Christ. 이게 다 뭡니까? 뭐 젠장, 빌어먹을, 저주받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 예능이나 제가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예능인들, 방송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단어들을 써요. 자, 이 역시도 아주 경박하게 쓰는 겁니다. 당신은 혹 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가?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아주 세속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컨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목적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것,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것 등등,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공연이나 어떤 그런 요소가 전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신앙적 컨텐츠를 이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른 적 혹은 그에 관한 견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농담하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경건과 신앙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희화화하는 것. 예를 들어 교회의 부패나 잘못을 갖고 비웃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과 신앙에 관한 이슈를 갖고 함부로 농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농담에 의해서 모독받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죠. 5번, 신앙적인 용어를 상황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다 서구권이나 영어권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멘, 할렐루야, God bless, 뭐 이런 건데,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골을 넣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건 전혀 맥락이 안 맞잖아요. 상대가 커피를 쏟으면 God bless you,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냥 전혀 상황에 맞지 않죠. 너무나도 귀한 단어들인데, 아주 경건하고 복된 용어인데 바보스럽게 쓰는 겁니다. 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은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세 번째 경우, 82쪽 제목인데요. 위선적으로 쓸 때. 두 가지 케이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믿지 않는 경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찬양의 곡조가 너무 좋아요. 찬양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불러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면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데,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찬양인데, 내가 사실은 그 가사를 통해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오로지 내 마음, 오로지 내 감정, 오로지 내 정서만을 위하여 부른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 언어, 행동 그 자체도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올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을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계명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일상 속에 녹아있는 신성 모독적 언어, 행동 이거 발견해야 돼요. 오늘날 문화는 전방위적으로 무신론 또는 불신론을 지향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냥 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현세대의 문화를 분별하고 그 흐름을 쫓기보다 거슬러 저항해야 돼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그런 마음과 자세.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예배의 자세와 태도 이것을 바르게 잘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합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순복 소모임이고요. 이어서 수요일, 목요일은 심재우 소모임, 금토일은 김영민 소모임입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